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말씀의 묵상을 통해 새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0명의 제자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오로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응답이 올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을 의미하는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째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무리들은 기도하며 기다린 지 10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120명의 제자 무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있던 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거두셨던 하나님의 영을 약속하신 대로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며 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어진 역사적이며 영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늘로부터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논리,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 자신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의 수준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놀라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요즘 우리 안에 얼마나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이 땅의 수준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며 정죄하고 자신들의 말이 진리인 양 행세하는 인간적인 모든 위선들로 가득합니다. 그 수준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를 수 없고 우리를 털끝 하나도 전혀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 말씀처럼 모두 좌우로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계획,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새롭고 거룩하게 된 영적 백성을 세우고자 하시는 첫 사건으로 오순절에 제자들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지를 말입니다. 그 충만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입으로 불불 하면서 몸이 뜨거워지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감정주의적인 종교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란 지배를 받는다는 뜻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각자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배를 따라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거룩함과 영적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다는 증거 중에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안에 무슨 말로 가득한지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었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문에 각지에서 와 있던 그 유대인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다고, 그리고 다들 놀라기도 했고 또 한편은 조롱하기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다른 나라 말로 했다는 것에 놀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다른 나라 말로 했다는 것도 사실 놀랍지만 그 목적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나라 말로 전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소리는 다 잠잠해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지배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나는 지금도 내 생각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안에 있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현상만 보고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당황하며 이 일이 어찌 되었느냐 하고 또 한쪽은 세술에 취했구나 하면서 조롱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지도 못한 채 지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되어지는 일을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은 다 내가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는 것이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육적인 논리와 생각, 나의 치우친 모든 생각과 행위들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 나의 혼란함까지 더하지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길, 또 주의 행하신 일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 행동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또 성령의 행동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의 혼란함과 나의 혼란한 행동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종만이 남을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그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